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좌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에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 계실 때도 있었죠.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아이가 그곳에서 어떤 벽에 적혀 있는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비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비문을 통해서 아주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하면서 히브리어도 이런 문자였구나 하는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실로암 연못이 그냥 인공적으로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수로로 해서 지하를 통해서 이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무려 500m가 넘는 곳에서 물을 끓여왔는데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그 샘이 있는데, 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샘물을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성 밖에 있는 이 샘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500m가 넘는 거리를 갖다가 연결해서 이 연못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양쪽에서 터널을 만들어서 뚫기 시작했고 2년이 걸려서 마침내 이 S자 모양의 수로가 완성이 되었는데, 3규빗,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1m 50 정도 되는 곳에서, 3규빗 되는 곳에서 상대방의 소리가 들림으로 자기들이 이 일이 성공했다는 것을 자축하면서, 그리고 이 수로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성 밖에 있는 샘에서 그 물을 갖다 끌어들여서 이 수로를 만드는데, 이게 고불고불해요. 고불고불하고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만나게 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고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은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바로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수로를 만든 목적과 그리고 이 수로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이 비문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BC 700년이면요 어느 시대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 유교나 불교가 아직 탄생하기도 전에 이런 수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정확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이 얘기가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저번에 제가 다윗의 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한 영국 장교가 이 터널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점령했을까? 수로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 사내립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수로를 갖다가 만들어서 밖에서 물을 끌어왔다는 증거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거보다 700년 전에 성경이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 그냥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서 이 수로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들을 갖다가 척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꼬불꼬불한 수로가요, 지하 50m 밑에서 팠는데요, 그게요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과 기술로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수로를 지하 50m 밑에서 팠는 그 수로가요 500m를 꼬불꼬불 갔는데 그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얼마나 또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뭐였나 하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아수르, 이 성경에 나온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거대해지고 강성해지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도 잘 회복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같이 싸우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에게 은하고 금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과 은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11,3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요, 엄청난 양의 금을, 은을 요구를 받고 그걸 갖다가 성전의 기물들을 다 털고 성전 문과 벽에 있는 금들을 다 떼어내고 왕궁에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떼어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립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첫 번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그 왕에게 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한나도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사내립은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못했던 거예요.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 달래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두 번째 쳐들어와서 금과 은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을 주고 은을 주어도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 지식으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에 다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우리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쳐들어왔을 때 예전같이 했다가는 다시 어려움청하겠다, 빠지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는 무릎 꿇고 적이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아멘? 네, 응답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본국에서 그는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처리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이 사내립 왕의 그의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내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딱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이 모든 주군들을 다 빼고 자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딴 곳에 가게 됩니다. 그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다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일할 수 없는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내립 장군은요, 이번에는요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가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있느냐? 너 조그만 이 남유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항복하고 금을 내놔라, 은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너희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약하고 너희들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엎드려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또 저들이 하는 말을 귀구려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실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망하면,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기도는 이쪽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응답은요 이쪽에서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들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에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 부대에는요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방위병들이 근무를 했어요. 혹시 여기 방위병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한데, 근데 이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군대 안에 들어왔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데,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철제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적의 레이더를 갖다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어떤 우리가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꼭 한 4시 30분 정도 되면 짐을 챙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파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 일이 끝나질 않았는데, 정확한 칼퇴근을 갖다 5시 되니까 다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일할 수 없는 시간에 마침 이 포크레인 한 대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딱 손을 들고 막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아저씨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대. 그리고 끼익 하더니 포크레인으로 한번 딱 떠버리니까 우리가 반나절 일한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푹 하니까 벌써 이 땅을 갖다가 다 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탁 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한순간에 뭐로 만들었어요?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패스트가 이렇게 창궐했다든지 전염병이 돌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8만 5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성 밖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한 영을 그에게 보내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본국에서 그가 칼에 찔려서 죽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적어도 8년 정도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이 왕을 갖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에살 핫돈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먼 나라에 있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가서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 손에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죽이신 때가 히스기야가 원하는 때에 죽인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훗날에 죽이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 누구의 시간에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만 해놓으면, 내가 미치지 않는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내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해내셨다면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요, 어렵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갖다가 처리할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일할 수 없는 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하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일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다시 발목 잡히고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